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방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살만 안 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방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더 행복하고 더 밝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 말이 아니라 한 보험회사에서 몇 년 전에 보험회사에서 가정에서 배우자끼리 서로를 기쁘게 하는 부분은 조사해 보니까 다른 가정들보다 더 잘 살고 보험 건수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일 터지는 거잖아요. 일. 근데 부부가 서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배우자가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부 커플은 보험 건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가족이든 누구든 그런 가정이나 그런 부부일수록 그 집안이 그렇게 보험 건수가 많고 액수도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그래요. 환자도 의사를 기쁘게 하면 그 의사는요 자신의 능력을 무한대로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든 성심성의껏 치료를 한답니다. 치료를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환자를 보면 더 신경 쓴대요. 그런데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막 의심하고 막 참견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요 그 담당 의사는요 그 환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생이 담당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 마찬가지예요. 그 선생님은 자기의 모든 지식과 아는 것을 이 학생에게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면서 더 관심과 더 친절함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부부지간에도요, 여러분 부부 나보다는 부인을 더 인정해주고 기쁘게 해야 밥도 더 잘 나오고 음식도 더 잘 나오고 부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더 위해주고 남편이 뭐가 기뻐하는지 해줘야 남편이 숨겨둔 용돈에서 더 주고 가서 카드도 주고 그리고 루이비통도 한번 백도 하여튼 이게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 그냥 가치 없고 그냥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를 기쁘게 하면요 그 부하 직원을 더 챙겨주고 더 친절히 대해주죠. 여러분 자식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요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자녀들이 바로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죠. 그리고 든든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기쁨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자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존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담임 목사인 저도요 솔직히 사람이라 제게 기쁨을 주는 성도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고 걱정이 되고 궁금하고 그리고 더 기도가 더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늘 저를 막 기분 나쁘게 하고 늘 근심거리가 되고 그러면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이렇게 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거나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게 사실 저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도요 그 자신이 행복하고 보람되고 유익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전능하시고 없는 것 없이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무언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내 자식이 날 기쁘게 하면요 더 많이 용돈 주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니까요.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나타내시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지난주 우리 참고 말씀을 한번 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끝나기 때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받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시게 한 그 사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기분파세요. 기분파.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은요 한도 없이 부어줄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요, 제 아버지 원로 목사님도요, 제가 여태까지 지켜보면요 참 기분파세요. 기분파. 와,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아끼는 분도 아니지만 조금 더 기분 좋게 하면 뭐든지 다 막 주려고 막 다 퍼부어 주려고 해요. 예. 앞뒤 안 가리세요. 계산하지 않으세요. 다 주려고. 그래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꼬지람을 많이 갖고 나 어디 노예를 가든 어딜 가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목사님 최고 막 이러면 기분 좋아져. 힙삽이 막 카드로. 우리 엄마는 막 꼬집고 막. 아이고. 아무튼 우리 아버지도 기분파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은 계산파가 아니에요. 계산. 하나님은 기분파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축복해 준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거든요. 다윗은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고, 다윗은 하나님과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서 다윗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그냥 장래 1000년 2000년 후까지 하나님께서 막 기분파로 막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 목적을 딱 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올 한 해에도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더 나를 기쁘게 하라고 더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한 것을 봤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성도들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을, 즉 일단 삶은 그렇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은 뭐와 만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외모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만나길 원하신다. 믿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달은 요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 제가 준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부터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또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예배자를 만나면 기뻐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인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선지자가 한 것도 아니고 사도가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한 몸 되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과 가장 한 몸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게감 있고 더 신뢰하고 붙들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알지 못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가 구원받고 나서,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이고 얼마나 소중한지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평생 여기서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안 해도요, 예배는요 저 천국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선택된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가 그런 말을 하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또 거기 막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예배자는 영원한 예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해병이 되었다면 난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야,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해병할 수 있는 그런 안 되면은 난 안 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해병되는 거 자랑하고 어디 가나 다 그러잖아요. 다 필승 몇기 막 이렇게. 자, 예배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살만 나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힘이거든요. 저는 감사한 게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정책당에서 우리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열어주셨다. 에바다의 축복으로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열어주셨냐면 우리의 영안의 눈도 더 밝게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이 더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하셨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입술도 활짝 열어주셨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더 활짝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지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종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열리는 축복. 긍정하시면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배가 행복하면요, 삶이 행복합니다. 예배가 꽉 막히면요, 고구마처럼 딱 막히면요, 삶도 이상하게 안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바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곳은 영화 관람하는 자리도 아니고 스포츠 경기 관람하는 자리도 아니고 좋은 연설, 좋은 강의를 듣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것을 하고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예배는 수천만 원 돈을 버는 것보다, 사실 그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발명을 지금 만드는 것보다 이 예배는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할렐루야, 더 귀한 시간이고 더 투자가 된, 확실한 투자가 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제일주일로 사십시오. 제일주일. 제가 졸업한 우리 교단 총신신대원 교정의 입구에 우리 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5가지 교훈. 그 5가지 교훈이 이래요. 바로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우리 신학도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먼저 신자가 돼야 되고, 목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학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학자가 돼야 되고, 이런 전도자가 돼야 된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자랑스럽고. 근데 제가 저거를 보면서 3학년 때쯤인가, 물론 다 좋지만 3학년 때쯤인가 하나를 깨달은 게, 저거 다 귀하지만 저걸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나쁜 예배자가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전도자가 됩니까? 나쁜 예배자가 어떻게 목자가 되고, 나쁜 예배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을 감당합니까? 저 모든 것을 총괄하고 딱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면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이고, 좋은 성자가 될 것이고, 삶 가운데 좋은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삶 가운데 좋은 학생이 되라 하기 이전에 좋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기 이전에 예배자가 돼야 되고, 좋은 사장이기 이전에
좋은 교수이기 이전에, 좋은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딱 항상 이것은 꼭 해야지 하는 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가정에 가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인도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탁성현 선교사님이 작년에 별밤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탁성현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선교복음하면서 이래요. 선교사님이 선교 가셔서 구제를 하거나 전도하거나 그리고 말씀 증거를 하지 않으셨대요. 어떤 센터를 세우지도 않았대요. 탁 선교사님 그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드린 것뿐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학생들을 자꾸 예배자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래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맞다. 예배 하나만 바로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나타내 주신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목적은 예배. 그러면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는 예배인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얘기를 안 하셨겠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관심 1도 안 두는, 안 받으신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한 가지만 전할게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에 24절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갔는데,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즉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자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해야 돼요. 오늘 예배라는 말이 신약에는 원래 14번 나오는데, 오늘 예배라는 말이 요한복음 여기 안에 10번이나 집중돼서 나와요. 예배의 대헌장이거든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평생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는 즉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하나님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계속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배의 장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림신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웅장함이 필요 없습니다. 예배의 화려함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광야이든지 동굴이든지 왕궁이든지 다윗은 예배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실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도 생명 걸고 지하 땅굴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 예배자들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을 가장 큰 영광과 기쁨으로 아는 그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신으로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상 이 첫 주제를 한 가지 성경 말씀만 예화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경멸하시고 싫어하는 예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빠하신 예배가 있어요. 바로 구약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예배에 열불을 토하십니다. 내게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리고 번거로워하고 아까워하는 너희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너희들의 그 망령된 예배를 이제 좀 그만 그쳐라. 내가 여태까지 너희 예배를 받은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난 너희 예배를 받지 않았다. 여러분, 예배의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의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예배의 끝은 드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배의 끝은 예배의 대상이신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이고 그것이 예배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다 드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렸다, 하나님 예배 받으셨다. 아니요. 그 예배 어쩌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예배 좀 그만두래요. 우리 말라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거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 다음 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런 거 드려도 괜찮아. 뭐 번거롭고 귀찮게 뭐 예배를 그렇게 드려.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도 경멸히 가찮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때 내가 이 예배 좀 멈췄으면 좋겠다고 했대. 단 한 사람도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했대. 그 다음 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것들을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다음 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그런 거 드리면서 은혜 주세요 해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의 소원인들 받아주겠느냐? 나를 멸시하는 그 예배를 나를 무시하는 그 예배를 받으면서 내가 너희 소원 하나라도 해주겠냐?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들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창조자로서, 난 창조자인데 창조자로서 온 천하 만물 피조물과 천사들과 영물들까지도 나를 영광스럽게 내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예배를 받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의 예배를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재물을 구걸하는 신인 줄 아느냐? 눈먼 것, 병든 것 가져오면서 귀찮아하면서 은혜 달라고 어찌할 수 있느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것을 너희 대통령에게, 너희 사장에게 갖다 줘봐라. 그걸 기뻐 받겠느냐?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사람도 존심 상하는 그것을 내게 가져온다고? 문 닫아라. 문 닫아라. 한 명도 예배드리지 마라.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강도를 당했다는 표현을 4번이나 하세요. 내가 도적질 당했다. 여러분 무엇을 도적질 당해보셨습니까? 엊그저께 어떤 차가 우리 차를 긁고 갔어요. 근데 얘기도 없이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심각하게, 예, 심각하게. 그래도 기분이 확 나쁜데 아무튼 도둑질 당하면 필리핀에서 도둑질을 한번 당했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가 도둑질 당했다는 표현을 4번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도둑질 당했다 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 4번이나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다. 그 다음 절 봅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도둑질이 온 나라가 있더니 다 번져버렸대. 야 11조 안 드려도 돼. 봉헌물 대충 드려. 온 나라가 아주 번져버렸대. 다 도둑질하고 있대. 하나님이 속상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11조 돈 꼬박꼬박 내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 하나님께 뭘 가져왔냐 이거예요. 뭘 가져왔냐? 너희들 뭘 가져왔냐 도대체? What is you bring me? 무엇을 가져왔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것을 보니까 그것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오는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보고 계세요.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내게 가져왔는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과부의 2 랩돌도 정성으로 귀하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드린 것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겨 있는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에 가지고 온 그 물질과 그 얼굴 표정들에 그 예배자의 마음과 심보가 다 읽혀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귀찮아하고 막 하니까 기뻐하지 않고 예배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가장 아끼고 줄 수 없는 그 독생자 아들까지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들은 내게 가져오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이것을 받을 자존심이 상해서 내 아들의 피값에 자존심이 상해서 못 받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죄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번 나를 한번 시험해 봐 그래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무엇이냐? 그 다음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 하나님인가 한번 봐라 이거예요. 시험해 봐라. 테스트미 다 테스트 해봐. 그 다음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없어지기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거치기 전에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신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아멘. 주님이 그런 거예요. 뭐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너희 믿음 좀 보여봐 이런 거예요. 믿음 좀 한번 보여봐. 정성 좀 한번 보여봐 제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그거 보면 내가 아끼지 않고 마음껏 부어줄게.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 이런 거예요.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안 하시죠. 여러분 11조는요 여러분 오늘 야 잘못 나왔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거짓말 못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과 신앙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뭘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딱 2가지라고 봐요. 예배와 재물, 봉헌을 드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에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예물에 마음이 담긴 그 예물에 그 신앙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믿는 신앙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거는 무슨 믿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규례하신 거예요. 요새 보면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규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액수의 차원을 넘어서 율법적 차원을 넘어서 11조는 마음과 신앙의 문제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고요. 11조는요.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저는 11조라고 봐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3년 전에 김동관 목사님 수원 안디옥교회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제게 와가지고 11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민도 아니고 목사님 사실 제가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고 열심히 벌면 400만 원 벌어서 한 달에 40만 원 11조 해야 돼요. 근데 400만 원 버는 사람이 40만 원 11조 하는 거, 청년이 11조 하는 거 목사님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티코 같은 그런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녀요. 그 청년이. 근데 저도 사실 이 40만 원 11조 안 하고 매달 요새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 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중형 세단, 고급 세단 탈 수 있어요. 매달. 그럴 때마다 마음이 갈등이 된대요. 그런데 목사님 11조 안 드리겠다고 내가 목사님한테 온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끝까지 11조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래도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저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 이 청년일 때 흔들리지 않고 이 청년일 때부터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 평생 예배해야 되는데 평생 찝찝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청년을 제가 3개월 전에 그쪽 목사님이 초대하셔서 집사람과 나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수원에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 같이 하자고. 근데 제가 거기 수원에 갔는데 수원에서 가장 비싼 고깃집이에요. 건물집. 거기에 1인당 소고기 값이 거의 20만 원 이상 나오는데 근데 거기 딱 갔는데 그 청년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목사님과 저를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 저녁 시간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죠. 그럼 너 잘 지내냐? 하니까 목사님 저 직장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놀아?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월이 직장인데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래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게 어디냐면은 저도 몰랐거든요. 연예인 기획사에 들어간 거예요. 빅히트라고. 근데 뭐 그런 데도 있어? 난 SM과 JYP 여기만 아는데 그런 데가 있어? 별 볼일 없는 데 들어갔나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 와서 제 승주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오늘 처음 왔는데 너 빅히트라고 알아? 소속사? 그러니까 아빠 거기 방탄소년단 BTS 하는 그 소속사예요. 그거 아무나 못 그거 엄청 제일 힘든데요. 거기가 제일 돈 많이 주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축복하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는 거,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돈 믿을래? 하나님 믿을래? 너의 삶의 주인,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인 것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며 살래? 아니면은 계산하면서 기분파가 아니라 계산하면서 살래? 계산파로 살래? 여러분 여기 젊은 집사님들 많은데 아이를 둔 젊은 직장인 부부들은요 사실 11조 맞벌이 부부하면서 30만 원, 40만 원 내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의 내 자녀의 학원 한 달 비용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하거든요. 자, 11조를 안 내야 아이에게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11조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아이에게 드릴 그 학원비를 떼고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과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가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고 봐요. 제가 오늘 저는 헌금 설교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아니지만 도전과 또 11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위로가 되는 그런 설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병든 것 드리는 것도 습관이고요, 온전한 것 드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부모에게 하찮은 것 주는 자녀도 그 습관이고요, 부모에게 항상 좋은 것 주는 자녀도 습관이에요. 습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도요, 품질 떨어지고 한 푼 한 푼 아까워가지고 하찮은 거 내놓은 그 식당도 그 습관이고요, 어떤 식당은요, 손님을 귀하게 여기서요, 최상품을 준비해서 늘 내는 것마다 최상의 좋은 것들만 내는 그 식당도 그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온 땅에 가장 크고 보배롭고 최고로 존귀함을 받으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계산파로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가장 주신 희생파셨습니다. 희생파. 자꾸 파파해서 죄송해요. 나의 파파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좋은 것을 주시고 기분 바로. 근데 우리는 드리는 것마다, 예배하는 것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속상하게 할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평생 예배를 승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말만 맡긴다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과 내가 드리는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실 만한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서 올 2025년도나 평생 축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